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통치마했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일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돈 없는 거는 그래도 좀 슬프죠. 그러나 죄가 제일 무서운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강제로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안 되라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일 수도 있고 안 하시도요. 나의 삶 믿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못된 짓을 하게 하는데 거기서 모든 살인도 간음도 다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곁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리라. 그럼 그때부터 인생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멀어지도록 자꾸 꾸덕이는 게 마귀예요.
이 음성을 듣고 끌려가면 그 인생은 오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되고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 가운데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음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녀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그랬지요. 자녀의 문제는 문제의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 문제의 아이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문제의 아이들 배후에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출발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어제 아침 말씀에.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아니 드리는 고기를 막 새살 갈고리 찍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안중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2절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 새살 갈고리 고기를 찍어다 먹는 것도 그런데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진짜 큰일인데 오늘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성전에서. 근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랬어요. 늙었다.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불려지죠. 첫째로 장점은 나이가 많으니까 경륜이 많다. 경륜이 이렇게 경륜이 많아요. 그 어르신은. 단점은 뭐냐면 노인들의 단점은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나이가 들면 판단이 흐려지는 게 이게 맞는지 이게 이런지 이렇게 해요. 이 단점을 잘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렇게 제사 멸시하고 왜 못 들었겠어요? 소문 들었지요. 거기다가 막 회막에 숨은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아이들이 일으키고 있는데 부모가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애가 가서 맨날 도둑질하고 가게에서 물건 훔쳐오고 근데 그냥 그래요? 얘야 그러지 마. 그거 끝나면 되나요? 몽둥이를 들어서 그 괴를 어떻게 해야지. 이 부모가 단호하게 야단치면요 걔가 가던 것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그 조금 뭐 하나 가져온 거 슈퍼에서 뭐 가져온 거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놔두면 나중에 걔는 큰 도둑 돼요. 오늘 엘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들리는데 자 보세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 아들들아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지요. 그래서 들으면 벌써 들었지. 또 읽어봐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알긴 잘하네요. 니들 때문에 백성들 다 무너지고 있어. 이러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 아들들을 보고 아버지가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주 막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려야 되는 거고 매가 통할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거고 매가 안 통할 때는 하나님 부르야지.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빨리 성전에 와서 울어야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쟤들 매를 들었어. 이제 뭐 나이 머리가 커서 안 되는데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무감각하지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백성 다 얘기 떠드는데 너희들 잘못한다고 그러더라. 이러면 고쳐지나요? 이게 참 우리 얘기예요. 저 여러분 얘기예요. 자녀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데 어릴 때는 막 몽둥이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안 가면 때려야지. 단단히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대학 갔는데 말을 들어먹어요? 왜 심각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없는 게 죄인데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이래가지고 인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애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울어야, 대신 울어야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참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네요. 신앙의 유산이 끝나게 생겼네요. 그리고 펑펑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해야지. 부모가, 애들은 그러지라도 부모는 심각해야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졌는데, 이런 무지막지 않은 죄를 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엘리가,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요. 25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지 아버지 말 안 듣는데 뭐. 잘 생각해봐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손 보십니다. 그 부모가 손을 보셔야 돼요. 그럼 죽진 않아요. 어떤 부모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부모가 손 안 대면 하나님 손 보시지요. 내가 해결할게. 네가 안 하니까. 네가 보호자인데 네가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안 하니까, 네가 책임 회피하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뭐라고 말씀하지요?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부모가 책임을 다 안 하면, 부모의 본분을 안 하면 그냥 밥 먹이고 학원 보내고 거기만 하면요, 신앙교육 안 하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손 보세요. 거기까지 가면 끝난 겁니다. 읽어봐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꼭 예수님 자라던 모습 같이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귀중히 받더라 그랬습니다. 뭔 차이지요? 한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교육의 부재와 신앙교육의 한 가정과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이 많고 적고 뭐 출세했다 못했다 자녀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돈 잘 번 자녀한테는 기분 좋으시지요. 막 출세한 자녀 때 막 목에 막 힘을 주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심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돈 많이 벌면 걔는 지옥 가기 쉽습니다. 이 차이잖아요. 이 차이. 하나님 벌써 엘리 집안이 기울어지고 있구나. 신앙교육 안 하는 엘리 집안은 망하게 됐고 신앙교육하는 사무엘 한나의 가정은 세워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으라고 써 있잖아요. 또 읽어봐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빨간 줄. 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에게 이해하라고 가서 보냈어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냐?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았니? 또 읽어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 되겠다. 택했다고 말씀하죠. 택했다. 저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가 어째 선택받지 않은 그 사람보다 못하게 살지요? 선택받음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하고 그 화제를 너에 다 먹을 걸 주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대우했는데 읽어봐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두 가지 얘기하지요. 백성들이 드린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았지요. 쇠살 갈고 찍어다 먹었어요. 제사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우선하면 하나님 불러가 버리세요.
남편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자식 불러갈 수 있는데요. 항상 호스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뀌면요, 우선순위 바뀌면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은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너 두 가지 죄를 졌어. 내 재물과 예물을 그렇게 짓밟았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이걸 막 찍어다 먹냐? 먼저 찍어다 먹냐? 네 아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못된 일 하는데도 너 말 안 했지? 얘들아 왜 그러냐 그렇게 말했지? 네 아들도 소중했지?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30절 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빨간 줄. 전에와 이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너를 선택했어. 내가 재상하였어. 근데 네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예수 믿어서 선택받으면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내가 떠나가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같은 사람 같지가 않네요. 주의를 지켜요. 아니 뭘 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가지. 나와 상관이 없지. 자, 이전과 이제가 동일하셔야 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날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감격이 늘 새로우셔야 됩니다. 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함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30년 믿으면, 왜 40년 믿으면 그렇게 타성에 붙지요? 왜 습관을 따라 교회 나오시지요? 오늘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사무엘상을 100번 읽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오늘 처음 듣는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나잖아요. 엘리가 그렇게 못된 짓 해도 교회를 안 나와도 그렇게 살아도 왜 난 심각하지 않지요? 걔 때문에 와서 펑펑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심각하지 않지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날 잘 모르나 봐. 네 아들들이 소중하구나. 네 자식이 우상이구나. 내가 불러가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반응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요 다 최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 이게 진짜 최고가 되셔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니 그런 대우는 받고 싶잖아요. 나를 최고로 축복하시고 나를 최고로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도 최고의 걸 드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하나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홍해를 가르친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초라하지요? 당신이 태도가 틀렸잖아. 하나님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 네 다 시간 남는 거 겨우 그러잖아. 너 물질 너를 위해서 막 펑펑 막 몇십만 원 몇 번을 쓰지만 헌금 100만 원 해봤냐? 안 해봤잖아요. 우리에서 명품의 옷을 막 탁탁 걸치면서 나가서 밥 한 끼 막 그렇게 먹으면서 해봤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아까워 죽겠어요. 태도를 바꾸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진짜 왕이 되셔야 돼요. 읽어봐요. 그래서 결과 어떤 결과예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느릴 것이다. 다 망한다는 것이요. 단명한다는 것이요.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 세우는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슬픈 사람이 될 것이다. 읽어봐요.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하는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거 보면 내가 한 것인 줄 알 것이다. 35절,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너는 안 되겠어.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 마음에 아픈 다윗을 세우던 것처럼 엘리 안 되겠어. 또 베네멜의 대계를 우발하신 또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여 미달. 너는 패하고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인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 돼요.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서 구할 거야. 떡 한 덩이만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엄청 줬지요. 화제를 다 줬지요. 그런데 이제는 떡 한 덩이 달라고 와서 구걸하는 인생이 될 거야. 두 가지. 첫째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면 아이들이 밥만 먹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학교만 보내고 세운 게 아니고 신앙교육 잘해라. 애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데도 저렇게 하나씩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너는 심각함이 하나도 없고 나는 네가 매를 안 되면 내가 매를 댈게. 내가 죽일게 내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아이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맞는 얘기 같아요. 문제 아이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인 줄 알고, 그렇지요? 나의 얘기인 줄 알고, 우리 집안의 얘기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생각해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무엘을 보셨지요?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은총을 받더라. 자라가면서 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가셔야지.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엘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탁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죄를 책망할 때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는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판단이 어려서인지 이런 얘기를,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죄 뜻대로 하세요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 100번 잘못했다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회를 줘도요, 돌이키질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못 쳐다보겠어. 내가 안 되겠어. 그래 하나님 사람 보냈더니 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일으켜야지. 오늘도 사람이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내게 직분 줬을 때 충성하세요. 복을 받으세요. 내가 찬양을 안 하면 나무들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내가 선택받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세웠는데 그걸 안 하네요. 그럼 하나님은 패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복을 받게 살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녀 교육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만 잘하는 거 너무 목을 매지 말아요. 잘하시는 게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그 후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그 자식들이 망하는 것이고 그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기르면 본인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그 가문도 빛나게 되는 거지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존중히 여기면 존귀함 받을 것이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그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오늘 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면 인생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